오늘 바쁘신 일정을 제쳐놓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통일교회를 아껴주시는 마음, 성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 초대에 응해 주신 것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통일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길은 통일교회의 근본 가르침인 교리, 즉 원리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의 원리는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함을 받은 인생과 우주 만물의 목적과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원칙 전반을 밝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통일 원리 가운데는 이 창조 원리의 비중이 제일 중요하고 근본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타락에 대한 내용과 곡절을 설명하는 것이 타락론인데, 알고 본다면은 결국은 타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본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상태, 본래의 입장, 본래의 가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 원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중에 강론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회의 구원관, 통일교회의 구원의 원리의 기본은 구원의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은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하지 아니한 온전한 상태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본래 짓고 싶었고 이상하셨던 그 인간과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통일교회 원리의 구원론 전반에 관한 내용은 결국은 다시 붙자, 돌아갈 귀자, 복귀의 원리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원상으로 회복되고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치를 밝히는 것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복귀의 원리 속에는 구세주가 구원을 위해서 강림하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말세의 의미, 인간을 예정하는 의미, 역사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나 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이 복귀 원리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일교의 원리는 근본이 되는 창조의 원리와 우리 인간이 어떤 동기와 경로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느냐를 밝히는 타락의 내용과 우리 타락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과정인 전체 원리, 복귀 원리, 이 세 원리가 통일교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 크게 근본이 되는 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이 지상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혹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교파가 세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필이면 통일교회가 등장해야 될 섭리적인 의미가 어디 있느냐? 왜 통일교회가 이 시대 섭리 가운데 주역을 맡아서 등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 신자거나 혹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나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의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섭리를 해내려오시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위치는 고정, 불변한 자리에서 유일한 하나의 방법만을 갖고 섭리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저희 원리에서는 밝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던 그 계획과 이상은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아들, 딸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당신의 모양대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브는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뜻을 주고받는 교통을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마음이 몸 속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적인 하나님이 몸적인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결국은 나타난 모습은 몸이지만은 바로 심신이 일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은 일체 이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창조 이상대로 완성했다면 하나님과 둘이 아닌 일체 이상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놓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표준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 같이 온전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본래 이상적인 본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인간이 지속하고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이외의 구원을 위한 섭리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본래의 가치와 상태와 내용을 다 잊어먹고 모든 창조 본성을 잊어버린 영락된 인간,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본래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없는 단절된 상태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긴 역사로정을 두시고 섭리를 하시는 데는 어떤 목적으로 섭리를 하시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원상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본래의 입장과 가치, 본래의 창조함을 받았던 그 가치적인 인간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섭리가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과 지능이 영락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령 정도나 지능 정도가 아주 영락되어서 제로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미개의 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엮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혜택도 받겠지만은 결국은 문화, 일반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심령과 지능 정도가 점점 개발이 되어서 정도가 높아져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맡았던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때의 인류의 심령 지능 정도는 아주 미개해서 정도가 이런 정도로서 낮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저급한 심령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명을 주셔서 권고하신다든지 혹은 복음 말씀을 주시어서 믿음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개한 심령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때 사람들에게 적합한 섭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인간이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끔 교육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본래는 우리 인간을 완성한 자리에서 대하시고자 하셨지만은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저급한 심령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불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상대해서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성경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 때의 사람들의 심령 지능 정도는 아브라함 때하고는 벌써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 때에 발달된 심령 지능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쳤던 그 방식 가지고서는 만족스러운 방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를 포함한 고차적인 십계명을 중심한 구약의 근본인 율법을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이런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대로 인간이 행하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미 제사라는 방식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발달한 우리 인간의 심령 지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시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지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정불변한 자리에 좌정하셔서 인간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섭리를 대하는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적합한 방식을 제시해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모세부터 1600년의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유대 민족들을 교육하셨던 방식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가르쳐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새로운 섭리의 방식을 유대민족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때의 유대민족의 심령지능 정도하고 예수님 때 유대민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심령지능 정도는 벌써 비교가 안 될 만큼 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인류의 심령지능 정도에 알맞는 고차적인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고차적인 방식,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을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명히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하고 율법에 의해서 찾아가는 길하고는 크게 본다면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 그 당시에 주님을 대했던 유대민족의 입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방식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교육하시던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복음 말씀은 율법과 제사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서는 율법도 해석이 되고 제사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안경과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는 복음 말씀이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러 보내주신 메시아시지만은 그 메시아가 유대민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박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왜 박대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런 기준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부터 박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당신은 하나님이 낸 선지자라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폐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참으로 의미 깊은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의미심장합니까?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은 주님이 보실 적에는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은 그 당시에 율법에 1.1획도 가감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겉으로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시지만 알고 본다면 더 완전한 것을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것을 갖고 왔다. 이래서 유대민족은 주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 때 인류는 율법이라는 구태의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고차적인 심령 기능 정도의 알맞는 구원의 방식인 복음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대하게끔 자리를 옮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민족은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보내주셨고 이 땅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민족은 하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기다리던 각도하고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시던 각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이후에 약 2000년 역사가 지났습니다. 현대인은 발달된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과거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차적인 심령 지능 정도를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2000년 전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발달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현대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 표현의 방식, 새로운 어떤 승리의 표현 방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귀 역사를 상고해 볼 때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과거의 인류를 진리의 길로 인도했던 방식들인 제사나 율법이나 복음보다는 더 고차적인 율법이나 복음, 신구약을 통해서 해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새로운 해석의 방식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현대인의 심령 지능 정도로서도 하나님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현대인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제시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현대는
진실로 새로운 진리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진리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각각 스스로의 마음문을 열고 생각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 오늘 현대 교회는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불행하게도 수많은 젊은이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목사님들의 설교 방식이나 혹은 어떤 여태까지 어떤 신학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시대로서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등장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차원의 방식을 인류의 본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원리 말씀은 여태까지 기존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혹은 여태까지의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입니다. 이 원리 말씀은 바로 문선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받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문 목사님의 피눈물 나는 인류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염려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원리 말씀인 것입니다. 아신 바대로 우리 문 목사님은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으로 연구하셨다거나 혹은 철학 이론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의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하나님은 문 목사님을 택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계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새로운 사실의 선포나 새로운 사실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뇌성병력이나 천변지 하나님의 굉장한 변화를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역사적인 계시와 역사적인 하나님의 현현은 조용한 가운데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모세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주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엄청난 말씀과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표현하시지 않고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인류의 폐역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신다면 염려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 때 유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현 시대 인류를 염려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어떠한 시대, 그 어떠한 사회보다도 오늘 현대 인류가 당하고 있는 정말 앞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 현실, 물질 문명의 폐허 앞에서 깡그리 인간의 심령과 영원한 생명을 저버린 이 처절하고도 기맥힌 현상을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마다 지극히 안타까움으로 내려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염려가 현대를 대하셔서 새로운 진리 표현을 어떤 특정한 분을 세우셔서 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원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꿈만이 아닙니다. 이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목사님을 세워서 계시하신 것은 동방의 조용한 나라, 숨겨진 나라에서 이룩되어졌지만서도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세계 130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보람을 느끼고 오늘 이 지상 온 지구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젊은이를 바꾸고 젊은이의 마음의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새로운 계시의 말씀의 위력과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통일교회 원리의 역사 섭리적인
입장을 먼저 알고서 구체적으로 원리의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창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원칙과 목적 전반을 밝히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적거려졌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그 근원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우주의 본체요 창조주로 계시되 그 성품과 성상을 인간과 만물에다가 펼치고 전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세계인 이 세계의 인생과 피조물에 엉클어져 있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셔서 어떻게 펼쳤느냐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인생은 자체가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결과물입니다. 결과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인생은 결국은 원인자의 문제를 모르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성상, 그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은 보이는 피조물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 작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작가의 신상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을 보아서 이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피조 만물 세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결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결과 세계는 전부 다 양과 주체와 대상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성성상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성상의 실체적인 전개가 결과세계다. 양과 음이라고 해도 좋고 주체 대상이라고 해도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떠한 종류의 피조물이거나 간에 이렇게 양과 음의 이성성상의 실체적인 전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역시 수컷과 암컷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식물도 수술과 암수를 기본 단위로 해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도 전리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가 됩니다. 더 물질의 최소한도로 돌아가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은 전자와 그 전자가 중심을 하고 돌고 있는 양자와 중성자로 된 핵이 있게 됩니다. 이래서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주체 대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인 전개로 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런 결과세계의 원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부류로 계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양과 주체 대상의 이성성상의 본체로 계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본체로 계시다. 이 주체 대상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전개된 혈과 세계는 전부 다 주체 대상으로 전개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때 일남일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일남일녀로 지었다. 그 말을 귀납적인 논법으로 추론한다면 하나님 속에는 남성 주체적인 성품과 여성 대상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주체 대상 양과 음의 이성성상의 본체라고도 이제 규명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이요 근본적인 이성성상을 우리는 피조만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거나 간에 내성과 외형이라는 이성성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속 성품과 바깥 꼴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예를 든다면 사람은 바깥으로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몸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몸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해주고 목적을 설정해주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품인 마음이 있어서 몸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성인 마음과 보이는 꼴인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성상의 전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물을 보더라도 동물의 몸뚱이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의 육체를 관장해주고 자기 구실을 하게끔 지시하는 우리 마음과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동물심이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능성을 중심 삼은 동물의 마음이 있어서 동물의 몸뚱이를 관장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목적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 할지라도 이 식물도 겉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잎이나 가지나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모든 세포 구조인 유기체들도 결국은 이 세포나 이런 유기체만으로서 식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물의 세포 조직을 관장해주는 보이지 아니하는 식물심, 그 식물에도 마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뿌리가 물 있는 곳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햇빛 있는 곳을 잎이 향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식물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분자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분자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소라든지 혹은 물질의 외형적인 모습,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형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는 역시 또 하나의 분자의 마음적인 내성적인 것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를 본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나트륨과 염소,
소금을 우리가 분석하면은 나트륨과 염소 두 원소로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나트륨은 고체요, 염소는 기체요. 이 두 원소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 공간 안에서 이 전혀 다른 두 원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하나의 소금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그 원초적인 근원적인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재미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로서의 개체적인 독립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 두 인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만났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을 넘어서서 통일교의 원리를 소개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작용을 했고 여러분들도 바쁜 일정이 많지만 통일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목적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고 여러분을 넘어선 다른 중간에 공동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만났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우리 인간도 공동 목적 안에서 모일 수가 있는데 하물며 무인격, 무의지의 물질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서로?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목적성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물질들이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공동 목적이 배후에 작용을 해서 그 목적성과 방향성 아래서 두 다른 원소가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원소만 원소, 어떤 나트륨, 염소 그건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목적성이 배후에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목적성이라고 해도 좋고 물질의 경향성이나 취향성이라고 말해도 좋고 명칭은 무엇라고 붙여도 좋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물질도 외형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성이 또 있다는 사실이고 그 내성이 원인이 되어서 분자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더 근본에 들어가서 원자를 보더라도 양자나 중성자나 전자 등을 우리는 소립자라고 배웁니다. 이런 적은 그 소립자들이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양자, 전자, 중성자 하는 그것 말고서 원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구조를 놓고 볼 때에 양자와 중성자 그 원자 핵을 중심 삼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원자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바늘 그 귀에 바늘 머리에 원자가 이렇게 정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얼마나 적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지극히 적은 원자의 구조를 실제로 본다면은 핵을 중심 삼고 조그마한 이런 전자가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의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확대를 한다면은 지구를 중심 삼고 달이 돌고 태양을 중심 삼고 지구가 도는 것만큼 엄청난 공간을 두고 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적은 알맹이가 하나의 궤도를 유지하고 하나의 원자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아니고 배후에 역시 원자를 이루게 하는 어떤 방향성 내지 목적성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놓고 본다면 오늘날 과학이 우주의 근본, 우주 생성의 근본 동기와 원인,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게 될 때 결국은 양자나 전자나 중성자 등을 더 깊이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에너지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 에너지 자체도 우리가 놓고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에너지만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외형 말고 그 에너지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주입시켜준 내성이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결과 세계는 에너지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근본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성품과 보이는 꼴, 이 두 가지가 합한 이성성상의 전개라고 본다면 이런 모든 결과물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성과 외형의 본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성을 우리는 본성상이라 그럽니다. 본성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외형을 본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성상과 형상의 본체,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은 모든 결과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상을 닮아서 전부 다 내성이 있고 본형상을 닮아서 외형이 있는 이성성상의 실체적인 전개가 되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등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본성상의 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인간의 말이나 논리적인 전개로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 사랑의 본체라는 말, 심정의 본체라는 말, 그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본성상의 면을 소개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본형상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에 의해서 우주 창조의 계획과 우주 창조의 원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의 원인적인 그 바탕이 바로 본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과학이 밝혀놓은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본성상에 의해서 에너지의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본형상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소립자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합해져서 우주를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차적인 것으로 창조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합해져서 우주를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차적인 것으로 창조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내성 외형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도식에서 이 그림 혹은 또 글을 썼던 이 내용을 조금 관심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양성과 음성의 본체시지만은 이 본성상을 내가 글로서 쓸 때 본성상과 본형상은 바로 양성, 음성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본성상, 본형상으로 제가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본성상, 본형상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성성상이고 양성과 음성은 그로 말미암은 파생적인 이성성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양과 음의 이성성상, 물론 양과 음의 이성성상이지만은 더 본질적인 이성성상은 바로 성상과 형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성상, 형상을 뿌리로 해서 양과 음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 그럼 벌써 마음 몸을 갖춘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남자냐 여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문제는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다 그럼 벌써 마음 몸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나중에 자라서 성년이 되었을 때에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표출된 것입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성상은 바로 내성과 외형의 이성성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본체시고 양과 음의 본체로 계셔서 이 이성성상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과 세계를 당신의 성품 성상대로 전개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체적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전개된 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펼쳐진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만물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주체, 대상, 내성과 외형의 실체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성성상의 본체로 계셔서 피조 만물을 당신의 성품을 닮아 전개한 하나님의 그 전개 법칙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도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속에는 내성과 외형, 본 성상과 본 형상, 또 양과 음의 이성성상이 합해져 있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바로 피조 세계를 전개했다, 펼쳤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펼쳤는데 그 펼친 결과가 어떠냐면은 바로 주체 대상으로 펼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결과 세계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내성 아니면은 외형이고, 주체 아니면은 대상이고, 양성 아니면은 음성이고, 아니면은 그거 두 개가 복합된 개체,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개되고 펼쳐진 이 결과물이 그 무엇이거나 간에 전부 다 하나하나 펼쳐진 것은 낱낱입니다. 낱낱이지만 그 낱낱이 본래 서로 동떨어져서 아무런 관계를 맺지를 않고 고정, 독립, 서로 유리되고 담을 쌓고 영원히 둘이서 만나지 않고 살게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존재하게끔 지어졌느냐, 아니면은 무슨 관계를 전제로 해서 창조를 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얼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나타난 존재는 전부 다 하나하나 독립이요 개별체지만은 본래 근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속에서는 하나였습니다. 둘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이 존재들은 다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관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존재가 관계를 맺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수수의 관계라고 본 것입니다.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이 우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개별, 독립, 유리돼서 서로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고받는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가지다. 그 관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수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수수의 작용입니다. 수수 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도식으로 표현한다면 낱낱이 동떨어져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고 받는 수수의 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 속에서, 원인자 속에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수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수수의 작용. 이 수수의 작용을 하고 나면은 힘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이 수수작용의 힘으로서 존재물은 생존, 번식, 활동, 존재, 작용,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릇 결과세계에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 간에 생존하고 존재하는 모든 활동과 작용들은 수수작용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수작용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오는데 그 수수작용의 결과로서의 힘에 의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활동하고 존재, 작용,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수수작용입니다. 혈관의 작용도 동맥혈로 나가고 정맥혈로 들어오는 수수의 작용입니다. 인체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나 혹은 우리 소화작용, 위장의 수축작용이나 인체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작용들은 다 수수의 작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도 혹은 우정을 중심 삼고 친구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알고 본다면 다 이 수수의 작용이라는 원칙에서 그렇게 됩니다. 피조물의 존재와 변화도 전부 다 마찬가지다. 예외가 없습니다. 수수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 그 존재 활동하기 위한 기본 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미 수수의 작용의 원칙, 수수의 관계의 원칙으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 다른 어떠한 만물에게 주지 아니한 계명을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그 좋아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괴롭다. 내가 안 좋아한다. 그걸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이런 당신의 심정과 뜻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만물만상을 짓거나 혹은 동물이나 식물을 지을 때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간에게만 당신의 뜻과 심정을 통보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너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이 위에 놓여져 있어서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내 뜻과 심정을 통보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뜻과 정을 어떤 존재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가 내 뜻과 심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뜻과 심정을 소개했다는 것은 인간은 피조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통고받을 수 있는 그 뜻과 심정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본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과 심정을 통보받았다면 우리 인간은 그 뜻과 심정을 하나님 앞에 화답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과 심정대로 맞추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수의 관계는 특별히 뜻과 심정을 중심 삼은 수수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격적인 수수의 관계고 심정적인 수수의 관계가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간이 만일 실례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중심 삼고 이렇게 수수의 관계를 맺었다면 인간의 생각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생활과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가상이 안 됩니다. 모든 활동과 생활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된 것이죠. 일체 인연을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자손을 땅에다가 번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모든 자손도 다 그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과 종적인 수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사람이 아무리 번성을 해서 가정이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국가나 세계를 이루더라도 한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맺어서 뜻과 심정으로 수수의 관계를 맺고 나면은 횡적으로 인간끼리의 관계도 지극히 원만하고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쟁과 모순과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일체되시는 심정과 뜻으로 일체되는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은 B라는 사람의 고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인간들이 같이 느끼고 서로 돕고 하나의 뜻과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에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본래 우리 인간 조상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는 그 계명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화답을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수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종적인 회로가 단절되었다. 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모습의 아들, 딸을 번성을 했으니까 전부 다 인간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인간 사후 간에도 자동적으로 근원자와 관계를 맺지를 못했으니까 전부 다 수수의 회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서로 돕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 계약을 맺기도 하고, 가정과 가정이 협약을 맺기도 하고,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기도 하고, 상관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수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맺었던 약속이 내일 틀어지고 오늘 맺었던 조약이 내년에 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종적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현대인이 필요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머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횡적인 관계를 잘 맺고 평화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 한 길은 근본이 되는 원인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끊어진 수수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인류의 근본의 과제로 남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맺기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 이른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는 글자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가장 가르침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 마루가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종적인 이 관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수습하고 회복하는 가르침 이상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르침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보이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종적인 관계를 맺게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숙제가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종적인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어떠신 분이냐 같으면 보이는 당신으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는 우선 어렵더라도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쉽게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종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내왕하고 연보를 내고 혹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그 형식과 의식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님과 종적인 수수의 관계를 완전히 맺은 사람들은 횡적으로도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주님은 중보시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본체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교육하신 교훈 가운데는 바로 알고 본다면 이 수수의 회로를 회복하기 위한 가르침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이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은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 수수의 원칙 아닙니까? 남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을 해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대접을 해보라는 이게 수수의 원리 아닙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오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를 안오라 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바로 수수의 원칙, 많은 교훈적인 내용을 수수의 관계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새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이렇게 수수의 작용이라는 것은 알고 본다면 나타난 주체와 대상이 결과적인 주고받는 작용입니다.